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요즘 평화에 대한 인사는 요즘이 아주 적절할 때인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들이 살 때 평화롭게 살기 원하지만 그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삽니다. 무척 화가 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아도 뭔가를 이루면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동기도 안 생기겠지, 그죠? 동기가 안 생기면 이 과정도 없겠지, 그죠? 그 과정이 없으면 결과물도 없겠지. 그 인생을 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던 어떤 것이든지 개인마다 아니면 뭐 가족이 아니면 단체가 이렇게 희망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결과물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때문에 내 삶이 뭐 잘 살아진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이 있어.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불러내셨잖아,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다 떠나가지고 나그네처럼 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서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떻게 잘 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부르지만,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쓱 스쳐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꽤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왜냐면 거처가 없었잖아요. 이방인들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할 땅이나 없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달랑 하나, 막벨라 동굴이라고 나중에 장사 지내는 묘 같은 거, 요만한 그런 거 하나 샀어요. 그것도 사는데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막 회의하고 뭐 이래가지고 산다고요. 이방 사람들 사는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권리나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삭도 똑같았어. 야곱도 똑같았어. 근데 이삭이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살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이런 건 이삭하고 야곱 이야기 속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한테도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말씀 제가 받을 때, 이렇게 싹 자막처럼 지나갔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뭐지?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 선택하신 거예요.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사라가 죽고 나서 결혼했을 때, 몇 명 또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만한, 누가 없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는 목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 내 백성 구원하라. 해방시켜라.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 그 나이 많을 때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몰라. 뭐 왕자를 살았던, 어디 가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전 몰라요, 그럼.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목적을 내가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사랑 교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고. 어떤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사는 거죠.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 교회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결과물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네, 그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제로 만나신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에 만난 거잖아요. 바울이 눈도 멀었었잖아요. 그 빛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강제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 그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때 다 쫓아왔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흉내를 냈는지 모방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목적이 있다고요. 모든 인생은 다 목적이 있어. 그게 크든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그냥 인생 꽝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일 수도 있지만 성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택하셨다는 표현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바리사이야.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고, 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개념은 어디서 특별하게 이렇게 뽑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죠. 그게 본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내 영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내 영은 이 지구를 떠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교리가. 사람들은 잘 안 믿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수도 없이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돼. 내 개인적인 주장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다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때는 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은 내가 힘을 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욕생활도 더, 남들 돕는 것도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천일씩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성령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외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했어. 왜?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했었지, 그죠? 지금도 심하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데, 이 남성주의로 살아요, 전부 다. 이게 종교적으로 극단주의로 갈수록 더 그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같은 경우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여자도 학교도 안 보내고, 몸 꽁꽁 다 묶고 이렇게 다 가리고 살아야 되고, 직업도 못 얻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포함되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내가 나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표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막힌 담을 헐고 모든 갈등 구조를 없애고 평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 쏟아부은 예수님 자체를 평화라고 불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시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니까요. 조건이. 여러분들 이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평화. 요즘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세상을 살지, 그죠? 몇 년째. 우리, 인류가 살면서 수도 없는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막, 1000만 명도 죽고, 600만 명도 죽고, 몇백만 명 죽는 건 장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에서도 5,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캄보디아 공산당이 잡고 나서 300만 명을 살해했어요. 히틀러 600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군인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이란 전쟁이었잖아요. 학교 폭탄 학교에다 떨어뜨려가지고 100몇 명 애들이 공부하다가 죽었잖아요. 현장에서 즉사. 옛날엔 전쟁을 이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 지금도 똑같지,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해? 이 정치인들 중에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뭐 국부다 이렇게 그 정말 미친 개소리지. 이승만이 역대 대통령 중에 자국민, 우리 국민들을 제일 많이 죽인 놈이에요. 30만 명 이상을 죽였다니까. 근데 국부예요? 그놈이 장로였다니까요. 개신교의 장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는데,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한국교회 대표 목사로, 저희 젊었을 때는
그쪽 교단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최고 목회자, 뭐. 다 그 황경진 목사, 그거 좀 배우려고 목사들도 다 기웃기웃거리고. 황경진 목사가 서북 청년단을 관리했습니다. 서북 청년단이 누군가 하면 해방됐잖아요? 북쪽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일본군 한 대에 빌붙어가지고 살던 놈들이에요. 청년단이. 근데 공산당이 들어왔어. 김일성이. 그러니까 일제하고 관련됐던 사람들 다 숙청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걸 했다니까요. 일본 잔재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이 도망온 거야, 남쪽으로. 황현진 목사도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 청년들 관리한 거야, 정부 차원에서. 근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나 하면, 제주도 4.3 학살 사건 있을 때, 거기 갔어요.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가서. 양면 학살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 서북 청년단을 관리했던 사람이 황경진 목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조건?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돼. 보세요. 굉장히 쉬운 예지, 그죠? 제가 볼 때는 역대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은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 트럼프도 아주 자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새끼인 거야.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자기 개인적인 비리 감추려고. 그치, 앱스타인 파일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청문회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갔어, 지금. 그거 감추고. 자기 꼼수 쳐가지고 돈 벌으려고. 자기 식구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쟁을 했잖아요. 명분이 없어. 그쪽 지역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평화를 깹니까? 그치, 완전히 쪽팔렸잖아요. 졌지. 이런 전쟁, 재건비까지 다 트럼프가 오가진 이 조정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요.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평화를 이룬 일이 아니죠. 트럼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럼 누구 새끼예요? 마귀 새끼지. 있는 평화를 깨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응? 평화를 깨고 싶어하는 놈은 마귀인데, 사탄인데. 그 일을 했다면 마귀 새끼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 어때요?
종교단체들 어때요? 다 한눈 팔고 살지, 그죠? 한눈 팔고 살아. 요즘은 조금 이런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부자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전곡을 찌른 말이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돈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그것도 이거 한국 교회 자기들이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야. 미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는 순간에 난리가 났지. 평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분열되고 쪼개지고 다 갈등하고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와서 몸으로 보이신 거잖아. 그죠? 그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이미 우리들의 삶, 개인적인 삶부터 깨져 있었잖아요. 내 안에서 분열되고. 깨지고 분열되는데 그 상태가 평화예요? 안 평화예요, 안 평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평화가 깨진 곳에 다시 분열해서 담이 쌓여지는 것을 다 허무시고 다시 평화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 그 자체가 평화. 평화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유일한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고 싶어요? 평화를 생각해야 돼. 제가 자주 했던 설교에 인용했던 표현 하나. 평화는요, 한문으로 풀었잖아요, 제가. 평자는 평평해. 화자는 쌀하고 사람 입이 붙어 있어. 화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같이 나눠줘야 공평해지고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 문맞이가 생기고 이게 이렇게 될 때가 평화예요. 그래서 마리아인데 그거 보이셨잖아요. 높은 사람도 끌어내고 낮은 비천한 사람을 올려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다고.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 중에 최고의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먹거리를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똑같은 입이거든요. 거기로 밥 들어가야 되고 그걸로 밥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살아. 거기 똑같이 밥이 들어가야 돼, 입에. 그게 평화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갈등 구조 있고 분열 있고. 분열이 왜 생겨요? 전쟁이 왜 생겨요? 먹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먹거리가 나눠지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눠 먹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쌓이는 돈들이 다 불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내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평화를 저희들이 다시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